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장 1절서부터 18절 말씀 중에 12절서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무서운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행음, 간음 이런 단어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모습 또 그들의 행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단어들이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 다름이 아니죠. 우상 숭배하는 유다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음란과 또한 행악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음하고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 어제, 그제, 그리고 또 오늘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유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 숭배. 우상 숭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정화수를 떠놓고 나무 아래에서 빌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목상이나 또 금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자라는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사람은 없죠. 어느 집에 가더라도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걸어놓고 기도하시는 분은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 우리가 어떤 이 우상 숭배라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 참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경고의 말씀인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행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여전히 헌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고 또한 찾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유다였어요. 유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긴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매일같이 성전에 나가서 제물을 바치고 여전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인 성전세를 바치고 뿐만 아니라 헌금하고 여러 가지 일로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사역하고 섬기는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는 곳이 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인데 어떻게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죠. 삶에서 욕심을 쫓아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나무를 향해서 돌을 향해서 빕니까? 다른 게 아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조들도 그랬거든요.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서 그러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가 중심이 되어서 욕심이 자리를 잡을 때 그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신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번영을 가져준다 그럽니다. 그 세상의 신들이 이 어떠한 회복의 힘이 있다 그럽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로 우리가 무언가 재물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굿도 하고 점도 보고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권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자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매 순간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또한 반역한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하게도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적하시는 것 다름이 아닙니다. 그들이 깨닫기를 원해서, 깨달음으로써 돌아서기를 원해서, 하나님만을 바라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럼 돌아서기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그 돌아서는 행위 자체에 중요한 한 가지의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돌아서는 거냐? 무엇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냐? 다름이 아닙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그랬어요. 자복하라. 자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고하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무엇이 생기느냐? 돌아오는 게 생기는 거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또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다른 게 아닙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잘못을 지었든 어떤 허물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너덜너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면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느냐? 물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이키고 바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아뢰고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회개에 붙어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자복하여서 죄를 아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서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보 이전에 우리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